오늘 이 시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메시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보면은, 그 교훈에 보면은 이 성찬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제정한 것이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또한 이 성찬식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그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기념을 강조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찬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 가운데 하나, 화채설,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또 피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마시는 포도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그 흘리신 떡과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의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헬라 지역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고 가정 교회였기 때문에 먼저 식사를 먼저 합니다. 식사를 하고 그때 떡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유명한 그 신학자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만찬을 할 때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와서 식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우리처럼 간단하게 떡만 이렇게 탁 먹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회개하지 않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분은 주어진 말씀에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유명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는 자기 성찰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브레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며 타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참여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도 타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신학자는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억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이 그냥 마치 헬라인들처럼 즐거운 연회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그냥 맛있게 먹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며 타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해석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떡을 먹어라. 자기를 좀 살펴라. 하나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다. 자기를 살피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 성찬의 의미를 믿는 사람인가, 알고 믿는 사람인가, 알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인가, 알지도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먹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먹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당시 작성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받았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 죄와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합당치 않게, 합당하게 내가 먹고 있는가, 또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 성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잘 표시된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말로서 표현을 하는데, 그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희생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성찬식에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또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출 때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눈으로 보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